오늘 저희는 노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 노아와 홍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머니 날인데 마더스데이인데 심판까지 다루려다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노아의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주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노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노아는 실제적인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인류들이 있었지만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있던 인류는 다 홍수 가운데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조상은 노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1800년에 인구가 10억, 그리고 1930년에 보니까 20억, 배로 늘어났는데 13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1974년 되니까 40억이 됐어요. 이때는 배로 늘어가는데 4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구라는 것이 낳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급속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노아 이전의 인류들은 900살까지 살고 800살 사는 것은 보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숫자적인 개념을 좀 계산해 보면 70억 명까지 인구가 늘어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어떤 분이 계산하신 걸 봤어요. 제가 70억 인구면 지금 인구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물론 그 정도까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노아 이전에 많은 사람들과 인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물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노아 한 사람만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조상은 노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조상 또한 노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조상, 믿음의 또 우리 육적인 조상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노아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8절 말씀을 먼저 좀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8절 시작. 은혜를 입었습니다. 8절 말씀 간단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노아의 업적, 노아의 인생, 노아가 이룬 일들을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은혜라는 말이 나와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업적물, 성취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값없이 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눈에 예쁘게 보였다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노아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생을 살기 이전에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예쁘게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제 딸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사주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인이고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은 은혜 받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절의 독특한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예언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마지막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또 앞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6장 초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어두워지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란 없어 보이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억조차나 될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 없이 은혜를 붓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절에, 가장 어두운 인생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를 좋아하실까? 내가 요즘에 이렇게 사는데, 요즘에 예배 시간에 맨날 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으셔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감격을 알아야 해요. 얼마 전에 네팔에서 아주 끔찍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났던 시간이 주일 12시 반 45분 이 정도 시간이 됐대요. 그 시간으로. 그 시간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많지 않은 교회지만 또 많지 않은 크리스찬이지만 그 네팔 땅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지진이 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당에서 수천 명이 사상자가 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게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뭐가 더 나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팔 땅은 우상이 창궐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분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린다 이것을 너무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추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이 좋은 음향시설 또 TV 아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제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인생이었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놀랍고 신령한 직분을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저는 절대로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낮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저에게 맡기셨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거예요.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마치 악이 가장 창궐했던 가장 어두웠던 역사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단어를 처음 노아를 통해서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그냥 저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단어로 저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은혜의 만남이에요. 인간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투면 금방 헤어져요. 은혜로 만난 사람들도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만난 사람들은 다투어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요. 네가 보기 싫기 때문에 이제 네 얼굴 안 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가 살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알리아스카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또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도 콧구멍에 바람 좀 놀아가자 그 마음을 가지고 알리아스카 스키장에 거기 이제 좀 푸른 그런 기운이 올라왔겠지 갔더니 아예 이렇게 푸른 나무도 나고 새싹도 나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조금씩 푸르러지기 시작해서 잘 봤어요.
오면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참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역도 그렇고 또 특별히 앵커리지 땅의 어떤 영적인 대변화를 위해서 참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걷고 있었는데 걷다가 미국 노인분을 두 분을 만났어요. 나이가 60대 중반 후반 이런 정도 되신 분인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하고 우연히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두 분이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한 분은 멕시코에서 아이들 바이블 스타디하고 또 바이블 캠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한 분은 또 20년 넘게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시다가 잠시 안식년 겸 또 이쪽에서 훈련이 있어서 오신 두 분이세요. 두 분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가 저와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시냐고 그러시면서 인사하고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뭐 가정사항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하기가 참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예, 그냥 웃었더니 그분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저는 제가 그 전에 단 1분 전에 그 알리아스카 호텔 주위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막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낭망하기도 하고 좀 제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는데 단 몇 분 만에 하나님께서 모잠비크에 있던 또 멕시코에 있던 그 선교사님 두 분을 부르셔가지고 거기에 준비시키셔서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너에게 채워줄 그분에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분이 저의 아내와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두 분을 보내셨고 거기서 만나게 하셨을까?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메마른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단 이 두 마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 쫓아다닌다고, 막 집회 쫓아다닌다고, 막 이거저거 해본다고 그렇다고 은혜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고 내가 은혜로 채워주니까 왜 그 은혜가 시작이 되었는가 보게 돼요. 두 마디의 고백.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미워 보이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미워 보여요. 저 인간은 좀 쉬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런데 사랑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은 쉬는 것도 좋아 보여요. 노는 것도 좋아 보이고 쟤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는구나. 하여튼 별 이유로 다 예뻐 보인다니까요. 절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지런히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노아가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8절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찾아냈습니다, 은혜를 가져왔습니다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노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 되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그 눈빛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빛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시면 눈빛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눈빛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랑을 보게 돼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눈빛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은혜를 발견하지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은혜가 임할 줄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할 줄 알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더 좋은 것을 마리아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열심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봐야 은혜를 보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뭐 했을까? 예수님 눈 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자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계속 뚫어지게 보시기 축원합니다. 일만 바라보고 있으면 은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돼요? 아까 그 고백 2개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쳐다보게 되지.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한번 이루어 볼게요. 그럼 하나님 얼굴 보게 돼요?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갈 일들을 보게 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탑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노아를 3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의 첫 번째 특징은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당대 완전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먼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게 성경에서 노아가 처음이에요. 아담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기록되어진 사람이 노아가 처음이에요. 저는 은혜와 의로움과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처음 쓰였고 의롭다라는 말이 노아에게 처음 쓰였다면 은혜와 의로움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의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이 돼요?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11자하고 교회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예배 시간 늦지 말고, 거짓말하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 거 탐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생각이 나요. 근데 두잉 리스트, 하지 말 걸 리스트가 아니라 의로움의 시작은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그 사람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리스트가 수백 수천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의인이 되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고 그 매뉴얼만 맨날 들여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약한 자들아,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인생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해요.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물론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의로움의 기준, 매뉴얼로 제공하고 푸시했기 때문이에요.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리스트가 먼저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사실은 의로움은 관계예요. 의로움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뭐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의로운 관계는 뭐예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바라보지 않고 자기 남편 아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과 아버지, 자식과 어머니의 의로운 관계는 뭐예요? 제가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시작.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표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진짜 의미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에게 꽃을 선물해야 되고 아내에게 여러 가지 아내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해요. 제공해 주는 거, 꽃을 사는 건 뭐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 꽃을 사주고 다른 여자한테 무엇을 제공해 주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죄예요. 죄잖아요. 꽃을 사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른 여자에게 필요한 걸 사주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 걸 다 알아요. 왜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르다가 그랬던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눈에서 사랑한다라는 눈빛을 읽어야 관계가 시작이 되고 사랑이 싹트고 서로 친해지고 나누고 그래야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서로 간에 해주는 일들이 의로운 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은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 이 단어가 또 재밌는 표현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당대라는 말을 붙였던 것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셨을까? 왜 노아만 살려두셨을까? 완전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 물들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에 여러분 contami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염되다라는 단어인데 이 완전한 사람의 반대말이 오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아와 같이 살던 사람들 오염돼서 어떻게 오염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보기에 좋아서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섞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노아는 섞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의 딸을 취하고 자기의 좋은 것을 취하고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노력을 했을 때 노아는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교회는 시작부터 다르다. 기업은 돈으로 시작이 됐고 권력은 힘으로 시작이 됐고, 그러나 교회는 뭘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시작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3,000명이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다르니까 중간도 달라야 하고 끝도 달라야 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야 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교회가 돼야 해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턱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아픔도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상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망가지고 우리보다 더 상처 입은 인생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돼서 어떨 때는 더 불안한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앵커리지 지역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여러 가지 교역자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나누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귀를 사로잡고 계속 마음이 떠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앵커리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교회에서 삶과 밖에서 삶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절망스럽고, 또 어떤 분은 아마 90%는 다를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절망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찾는 것은 다시 은혜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 가서 해결책을 찾고 어디 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두 가지 고백만 또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은 살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이 삶을 살아왔다라는 얘기예요. 동행했다라는 말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누구나 한 번 은혜 받고 철회할 수 있고 누구나 한 번 은혜 받고 뜨겁게 살 수 있지만 평생토록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동행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노아가 훌륭하고 에녹이 훌륭한 거예요. 한순간 의로워졌던 것이 아니라, 한순간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렇게 살고 나가서도 그렇게 살고 평생토록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세상이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이 12절에 한번 나오고 11절에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짜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할 때 너무 많으시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돕고 싶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정말 제 간절한 이 고백,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뭐라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 앵커리지에, 이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 뭐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는데 하나님이 보신 세상은 무엇인가? 두 가지잖아요. 타락하고 폭력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정상적인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타락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관계예요.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근본적인 건 뭐예요? 관계 타락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아내와 남편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물질적인 타락, 돈과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타락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5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여러분, 비정상적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고 창조주를 대신해서 피조물을 경배하게 된 거예요. 모든 세상의 타락과 모든 세상의 폭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깨어진 관계, 비정상적인 관계가 원래 창조의 관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 피조물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세상의 문화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평생 살면 뭐 하겠어요? 오래 살고 평생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밤낮 찢고 먹고 싸우고 살면서 100년을 해로하면 뭐 하겠어요? 지옥이지. 정상적인 관계로 사는 게, 그래서 100년 살고 200년 살고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노아의 삶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심판의 메시지에 앞서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물론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 심판에 앞서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다 죽였지? 하나님이 왜 세상을 다 심판했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몇 명쯤 살려주셔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먼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아무 일도 안 해도 좋습니다 라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눈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이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